그래서 저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반복적으로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란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란 단어는 바울 신학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단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의 권위로 이거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줬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바울의 자신의 어떤 신학과 바울의 어떤 교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하는 동시에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글을 너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니 너희가 이것을 가벼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받아서 너희의 삶에 힘들지만 너희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하라라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란 단어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험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 중에도 신실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본성적으로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이교도에 아주 깊이 심취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교도가 일반 시민들을 자기 종교에 심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그들이 약한 그런 유혹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착취하고 그리고 속으로 뒤에서 소위 말하면 축제를 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종교라는 것은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세상보다 못한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이교도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 그러나 안타깝게도 육체에 속한 옛사람은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어떤 여유조차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이 이교도의 어떤 달콤한 유혹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힘든 유형이 어떤 유형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는 무신론자일까요?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신론자니까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도하면 쉽게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전도훈련 기관에서 오랫동안 조사한 통계를 보면 실제 전도 현장에서 가장 말대꾸도 많고 근들거리는 사람,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첫 번째가 불교 신자도 아니고 이슬람 신자도 아니고 바로 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게 없어요. 종교심. 여러분, 종교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마음이냐? 불교도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종교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종교심이 충만해요. 그런데 무신론자는 그냥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잘 되든 못 되든 자기가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소위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죄라는 표현이 영어로 뭡니까? sin이잖아요. sin. 이 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I가 있잖아요. I라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만큼 우리 죄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 이 자아가, 옛 자아가 죽지 못하고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지금은 너무도 열렬한 기독교 신자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가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각한 어떤 상태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종교심이 충만한 길을 잘못 든 이 사람을 손대시는 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18절에서 바울은 더욱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것은 뭐냐? 너무나 무지하고 완악함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해진 상태에서 반복적인 죄를 짓다거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의 입장권은 받았는데 좌석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탈 수가 없어요.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그라운드 근처는 배회를 할 수 있는데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말이 그냥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아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느니라. 죄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삶이 힘들어서 휘청휘청거리는 사람들,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19절은 빛을 잃은 옛사람은 결국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각이 마비됩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 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리플리 증후군처럼 죄를 짓는 자신과 교회 안에서 또 때로는 집에서 경건하게 있는 이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본성은 지금 집안에서 평화롭게 있는 이 경건한 나의 모습이 나의 본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저지른 죄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다 보니 거짓말한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냐? 마치 자신의 상황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거짓과 망상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주인공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영화 속에서도의 결말은 항상 불행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2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이 그리스도를 배우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시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성경 말씀과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 등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악한 자를 대항해서 하신 말씀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충분히 배우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너희가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핵심은 뭐냐? 너희가 들었으나 행동하지 않는 것은 배우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씀을 수없이 이 자리에서 들었으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옛 본성대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씀일 거예요. 교회 성실이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어떤 마음이 약해서, 유혹이 약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면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교도 시절에 습관을 너희가 버리지 못하면, 나쁜 짓을 계속 그 사람들과 하고 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다시 똑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게 된다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며,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고통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연민과 사랑을 알게 된다면 너희가 도저히 너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거짓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짓된 욕망에서 나온 것은 이미 오염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가다가는 결국 우리도 여전히 옛사람을 계속 쫓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이 거짓된 욕망인지 아니면 하나님부터 온 건지 분간조차 못한다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죠. 왜? 적어도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투에 대해서 우린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는지 자꾸만 외부로부터 그 원인을 찾는데, 사실은 어떤 사건의 대부분은 우리가 50% 이상은 관련돼 있어요. 내 죄 때문인지, 내 나쁜 어떤 성품 때문인지. 그렇잖아요. 손바닥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손바닥을 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항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분간을 하지 못할까? 우리가 이런 환경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익숙함은 우리가 또 하나 경계해야 될, 우리를 죄짓게 하는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 우르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새로운 약속을 펼치지 않으시고 굳이 가나안 땅까지 그를 끄집어내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의 환경과, 그리고 하란 땅에서의 우상 숭배적 그 환경에서는 도저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주변의 모든 어떤 혈연이나 인연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그러겠죠. 하나님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 다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힘들 때는
우상의 어떤 신전에 가서 절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실 거 아니에요. 뭐 간이 벌써 아브라함은 몇 번이나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 우라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익숙한 곳을 떠나 죄 짓지 않은 곳으로. 비록 그것이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환경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수는 있으나 너희가 영적으로 부요할 수 있다면, 너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익숙함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벗어나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합니다. 새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어떤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나하고 인연이 끊어진 거예요. 옛사람은 나하고 인연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제가 지금 불러드린 그 단어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 평화와 경건과 우리 밝은 미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대하며 눈앞에 닥친 그 모든 익숙함과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